부활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1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시대 때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무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철저히 믿음을 지키기로 작정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어주는 것을 듣고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결국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우리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으로 인해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코로나 후 20-30%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든지 편안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목소리들이 교계에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사모하며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낮에만 교회를 개방했는데도 성도들이 계속해서 주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해지기 위해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직접적인 수제자이며 당시 모든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박해와 환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성도들에게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신분의 변화의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믿음이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부활의 메시지에 오늘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거듭남입니다.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오직 한 가지 유일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세 가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산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산 소망이라는 말은 죽은 소망도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뿐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 부자가 되어 여유롭게 사는 것, 가족의 건강과 화목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망에 비추어 보면 신앙을 지키다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물질, 명예, 권력보다, 건강보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확실하고 참된 소망, 생명을 살리는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사는 소망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잘 사는 것보다 핍박을 당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소망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철저히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우리 삶의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 되는 산 소망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육적인 소망을 넘어서 영적인 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땅의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둘째,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분깃이 있습니다. 영생, 천국, 하나님과 동거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코로나19를 보며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환난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낭망하지도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은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 귀한 것을 알면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담대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눈앞의 일들 때문에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때로 궁핍했지만 가장 귀한 것을 가진 부유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셋째,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문 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오늘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도 경제도 학교도 위기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변화와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성도들만 이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죽지만 살아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신비를 믿는 성도들도 죽는 것 같지만 소생합니다. 이기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믿음 생활에 더욱 힘쓰는 일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힘써야 합니다. 더욱더 말씀과 기도, 헌신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멋진 승리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산소망, 천국에 예비된 유업,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도 이로 인한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부활의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의 자리에 영광으로 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죄와 어둠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우리의 몸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을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이 컸지만 부활의 기쁨이 더 위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지금의 고난보다 승리의 기쁨이 더 크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청년들을, 학생들을, 어린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21장 드립니다. 찬양하러 내 영혼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은총과 기쁨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가정 예배와 교회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예배도 교회 예배와 가정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4월 19일까지입니다. 상황을 살펴서 19일 이후 새벽 기도회 및 교회 일정은 당회에서 논의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만방의 모든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